1990년대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TV 광고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인데요. Be like Mike. 혹시 기억나십니까?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 광고였는데요. 당시에 이제 마이클 조던을 모델로 해서 이 광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Be like Mike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마이클 조던처럼 되세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게토레이를 드시면 마이클 조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복선이 사실은 좀 깔려 있습니다. 당시에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는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팀을 여러 차례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농구 선수였습니다. 사실 전무후무한 선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마이크처럼 되세요, 마이클 조던처럼 되세요라고 하는 이 광고가 전 세계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했고, 그래서 게토레이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증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Be like me 라는 말이죠.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바울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생각할 때, 나아가서 바울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2년 동안을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죄수의 상태입니다. 바울은 남루한 옷을 거쳤을 것이고요. 그 손에는 쇠사슬이 매어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왕, 총독, 천부장, 로마의 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부 다 저와 같이 되세요,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계속해서 연속되는 사도 바울의 재판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받는 재판은 이제 마지막 재판이 됩니다. 마지막 재판이 돼요. 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5장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5장을 건너뛰고 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받는 바울의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재판이 끝난 다음에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따로 부릅니다. 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길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를 바울이 그들 앞에서 강론하게 돼요. 그런데 벨릭스 총독은 거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그만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흘려보내고 만 것이죠. 그렇게 주저하는 사이에, 그렇게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2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좌천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가이사랴의 총독 관저에 이제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좌천되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는데 그 새로운 총독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이 베스도가 부임을 하고 나서 아마 새로운 지역에 부임하면 그게 관리였겠죠. 중요한 도시들을 돌아보는데 부임한 지 3일째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새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때다 싶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질질 끌고 해결하지 못했던 그 바울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 총독인 베스도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가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을 구류해 두었는데 이 재판을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들쑤신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속셈은 뻔한 것이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이니까 오는 동안에 중간에 매복을 통해서 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바울을 향한 그 미움의 감정이 식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베스도 총독이 그것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곧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바울이 이미 가이사랴에 구금이 돼 있으니까 재판을 하려거든 거기서 합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5장 후반부를 보면 베스도 총독 앞에서 한 차례의 재판이 먼저 있습니다. 먼저 있어요. 이번에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여러 말로 고소를 하는데요. 마땅히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들은 많지만 논리적으로 악의가 안 맞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때 바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I appeal to Caesar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미국으로 치면 내가 이제 연방 대법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체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재판 기관에 자신을 호소한 것입니다. 상소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 그렇게 하면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더 이상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받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다. 아마 바울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재판이 파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입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 새 총독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차 가이사랴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지죠. 그런데 이 아그리빠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던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와이프 두루실라라고 있었죠. 두루실라의 오빠입니다. 오빠. 그러니까 전임 총독의 손위 처남이 되죠.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게 너무 복잡한데 하여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그리빠 왕이 자신의 누이 동생인 버니게와 함께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을 인사차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아그리빠 2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그리빠가 지금 버니게라고 하는 여동생을 데리고 왔다고 돼 있는데 역사는 기록하기를 둘 사이가 근친으로 결혼한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사실은 좀 좋아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이 자신에게 온 것을 조금 이제 이 바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베스도가 생각해봐도 황제 앞에 데리고 가서 뭐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했으면, 상소를 했으면 재판에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온 김에 그러면 왕이 한번 신문을 해서 왕에게 재판을 받아서 무엇인가 이 황제 앞에 올릴 만한 거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공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가장 이제 가까운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조금 복잡하지만 이 재판 앞에서 말한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 그리고 여러 천부장들 이런 귀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바울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금 당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기도 한 이 바울의 말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바울의 이 말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주존감을 발견합니다. 주존감.
좀 어색한 단어죠.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빌려온 단어입니다. 주존감. 바울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는 자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꿀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게 자존감, 셀프 이스팀을 넘어서는 주존감, 크라이스트 이스팀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그분이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사실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들어보셨죠? 자존감은 자존중감의 준말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존감은 자존심하고는 좀 달라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능하죠. 자존심은 아주 센데 자존감은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자존심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자존감은 건강하게 잘 성립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 환경을 만들고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많은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존감은 사실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단순하게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을 넘어서는 주존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왜일까요? 복음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없는 상태의 죄인이 그 안에 사실 존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가치, 셀프 이스팀을 발견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런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인생 가운데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만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삶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가장 올바르게 존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오늘 아그리빠 왕,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여러 로마의 귀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의 증언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6장 그 전반부입니다. 전반부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히 기록이 돼요.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던 사건을 또 한 번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빛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빛. 해가 중천에 있는 정오에 비친 빛이니까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면 말 그대로 해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해보다도 더 강렬한 빛.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빛을 무용하게 만드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을 상대화시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빛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빛 속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사실은 처음 사용되는 표현이 오늘 26장에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 속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6장 1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던 속담 같은 것입니다. 관용어구예요. 가시채가 뭐냐면 그 소를 몰 때, 그러니까 가축을 몰 때 이렇게 쿡쿡 찔러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하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가시채라고 합니다. 끝이 뾰족한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쿡쿡 찔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미 손에 막대기를 들고 이제 소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 소가 이 막대기를 뺏으려고 뒷발질을 자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여보게 그거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신의 뜻에 거스리는 거야. 운명을 거스리는 거야. 아무 쓸데없는 거야. 헛짓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으로 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바울을 만나 주시기 전까지 그의 삶은 그야말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삶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세상적인 학벌도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태생도 모두가 바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바울도 그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을 만나고 나니까, 절대적인 빛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살던 삶이 어두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 빛을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예수를 높이는 삶입니다. 그 주님이 가장 존귀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넘어서는 주 존감이 바울에게 확실히 있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주존감 안에서 새로 정의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다. 굉장히 건강한 자존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자존감은 주 존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 그 시작점을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이렇게 사실은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서 재판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게 배경인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과 행색에서 이게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일부러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휘황찬란하게 위험을 갖추고 천천히 들어왔겠죠.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딱 높은 연단에 앉아 있겠죠. 바울은 질질 끌려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앞에서 당당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키스터 메이커라고 하는 신약 학자가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고위직의 휘황찬란한 의복과 사슬에 묶인 죄수의 남루한 몰골의 대비가 갑작스럽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바울의 메시지가 그의 존엄을 드러내 주었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주눅들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 존감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가치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학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주존감과 더불어 주전감입니다. 이것도 생소하시죠? 이것은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편의상 만들었습니다. 아직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여간 제가 만들어 본 표현입니다. 주존감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바라보는 태도라면, 주전감은 그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마음,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자신이 만난 빛에 대해서 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빛을 바울이 두 번 사용합니다. 두 번. 한 번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빛, 자신을 찾아와 준 빛에 대해서 말할 때고, 두 번째는 그 빛 안에서 자신이 발견한 소명에 대해서 말할 때도 바울은 빛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에서 자신을 만나셨는데 이제는 그 빛을 전하는 삶으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처럼 그 이후에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냐면,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옮기도록 여러분에게 이 빛을 전하는 삶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전감은 우리가 회심 이후에 바울의 삶을 생각할 때 결코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바울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 이야기는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빼면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이 무려 30년 정도가 걸리는 여행이었습니다. 거리로 하면 2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지구 반 바퀴 정도에 해당한다고 해요.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신이 만난 예수의 빛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냥 던져 넣은 것입니다. 자신이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자신을 드린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죠.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손은, 그의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복음의 빛은 아무것도 가둘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결박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보시면 아그리파 왕이, 바울이 자꾸 이상하잖아요. 자신은 재판장이고 왕인데 바울은 죄인의 신분인데도 자꾸 전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입니다.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28절인데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이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좀 널리 사용됐던 것 같아요.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는구나. 그때 바울이 사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29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결박된 것만 빼고, 그렇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요거는 빼고 요것만 빼고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 중에 윌리엄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은 한국 이름도 있으세요. 방위량 선교사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1901년도에 미국 북장로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오셨고 이후 40년 정도를 이제 한국 땅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분입니다. 특별히 이분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주역 중 한 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을 때 길선주 목사님 비롯해서 사실은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윌리엄 블레어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부흥 이후에 한국 전체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운동이 진흥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펼쳐지는데 이 진흥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분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 졸업 논문을 쓰면서였습니다. 벌써 30년도 훨씬 지난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제가 한국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부흥과 관련된 졸업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부흥 운동에 대해서 이제 미국 북장로교회에게 이 보고서를 써서 제출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책으로 발간이 돼서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것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자료로 제가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뒤에 보면 부록이 나오는데요. 그 부록이 참 재미있습니다. 윌리엄 블레어 목사님이 방위랑 선교사님이 말씀드렸던 전도 운동, 그 진흥 운동에 사용하시려고 직접 전도지를 만드셨어요. 한 페이지짜리 전도지를 한 10개를 만드셨거든요. 그 전도지가 뒤에 부록으로 1호부터 10호까지 근데 잘 보이시진 않으시죠? 그냥 여러분이 샘플로 보시는 것입니다. 왼쪽이 1호고 오른쪽이 2호예요. 옛날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래야도 그대로 사용되고 막 이런. 왼쪽은 탕자회계라는 제목이고요. 오른쪽은 순천자생이라고 하늘에 복종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이런 거예요. 정말 외국인 선교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적인 말씀의 토대를 가지고 이 절절하게 이 전도의 메시지를 담아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둘 다입니다. 둘 다 마지막 이제 이 문장들인데 한쪽 왼쪽에 이제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체 말고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시오. 멋있죠? 오른쪽은 속히 구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도지 내용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호소나에 담겨 있는 그런 전도지죠. 책의 제목이 사실은 그래서 이 두 번째 전도지 이후 마지막 문장에서 나와요. 이게 책의 제목입니다. 속히 예수 믿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제가 확인해봤는데 제가 이제 제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 이 책이 절판됐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제 사무실 한번 오십시오. 보셔도 됩니다. 속히 예수 믿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중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저처럼만 되세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just be like me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때로 한계가 있지만
그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주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런 고백과 자랑이 있으시기를, 주 안에 참된 주존감과 주전감이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